우리들이 이 열왕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는 여로보암이고 아합이고 히엘이고 게하시이고 요람왕이고 그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왕기에서 간혹 보는 나봇, 계집종, 나아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자체가 초점이 전혀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는지,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운명론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의 망령된 행동, 그거는 오로지 에서의 책임이고 에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거듭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고집스러운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고집하는 것도 아합의 책임이고 그 아들 요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역사의 처음과 끝 전체를 동시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악간 행동을 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정되어 있다는 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격에 의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나봇, 계집종, 나아만 이들도 우리가 볼 때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갈망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 속에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갈망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봇, 계집종, 나아만 이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수록 나는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주권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들도 똑같이 다 이 지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자세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내신 것입니다. 단 한 명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다윗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설명을 다 끝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누구 하나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인간은 소돔과 고모라에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굳은 마음, 그 타락한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본성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택하시고 저 사람들은 택하시지 않았는가 따질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택함을 받지 못해야 그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당연한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여기에서 예외인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되는 게 너무도 마땅한데 왜 그 중에서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가? 이게 정말로 기이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 구원을 받아도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마음으로는 단 한 명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지 놀라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그 택함에 대한 값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신비하게도 이 택함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라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착한 성품이 그를 나봇이 되게 하고 계집종이 되게 하고 나아만이 되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주권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열왕기가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눈은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아합이고 게하시이고 요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 죄에 얼마나 맹렬하게 진노하시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시기 위해 이 백성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맹렬하게 노하시는 분입니다. 아람 왕을 바꾸고 세우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아람에게 자기 백성이 포위돼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만족과 행복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다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는 고통입니다. 이 땅이 전부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는 도무지 납득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시간, 제한된 이 금쪽 같은 7, 80년의 시간을 비록 그것이 우리 남은 육체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어도 징계와 연단과 돌이킴의 과정으로 아낌없이 다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중이고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뿐이고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 우리의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계속 열왕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이 다 끝났고 열왕기 하도 벌써 중반에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그동안 사실 여로보암과 아합 단지 이 두 왕의 집안을 살펴본 것뿐입니다. 특히 아합 집안은 그 차지하는 분량이 엄청 많지요. 그만큼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왕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아합의 이 회개 같지도 않았던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면서 아합 집안을 즉시 멸절시키려던 계획을 연기하셨었지요.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연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합이 지금 회개한 것처럼 계속 겸비해서 살고 그 아들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가면 그 아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연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31, 32절 또 이어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돌이켜서 택함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선악간 무슨 행동을 하기 전부터 택하셨다 해놓고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싶죠. 이 말이 참 모순처럼 들리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확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살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이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돌이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의 아들이 왕으로 있는 동안까지는 계속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아왔듯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못 되었지요.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아합의 아들 이 요람 왕이 보였던 그 고집스러운 교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맹렬하신 노하심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였지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더는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면 그런 하나님은 나도 뭐라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 지금 내가 이런 곤경에 처하도록 징계하는 거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나를 징계하시냐는 것입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찼습니다. 예고되어 있던 아합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시대에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요람 왕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때까지만 기회를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와 심판이 아합의 아들 때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람 왕은 그럼 자기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자기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람 왕처럼 인간들은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무시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이 사람은 그냥 살다 죽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도 그랬고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마침내는 결국 다 이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침내 다 멸망했고 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예상하는 시간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예고하신 대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열왕기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아합의 집안을 드디어 멸절시키는 장면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야만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하게 분노하시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팩트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잔인함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토록 잔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행동하시면 그때는 그냥 잔혹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을 살리시려고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집안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합 집안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들인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쏟아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잔인한 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싶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이 두 장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아합 집안을 모조리 멸절시키는 장면에 이렇게 두 장이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온 집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예후라는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십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를 엘리야 시대 때부터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엘리사 시대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합의 집이 돌이키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이 심판의 목적은 연기됨이고 취소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의 집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후는 요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예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처단하러 진군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나봇의 토지에서 결국 요람 왕과 예후가 만났습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처단합니다. 그 요람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도록 합니다. 예후는 예전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거를 이미 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9장 25절, 26절 보시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좇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단되었습니다. 심판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과 같이 있다가 함께 봉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열왕기가 그동안 계속 북이스라엘 쪽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죠.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따라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계속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마지막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끝까지 한 왕조로만 이어집니다.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 아합의 피가 섞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피가 남유다에 섞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합의 때에 그때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왕입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데 그것이 아합의 집안에서 며느리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합의 딸, 바알에게 헌신된 자, 악녀, 또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에서 바알 신앙이 급속히 전파됩니다. 바로 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 지금 예후에게 죽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 섞인 아합의 피까지도 진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누가 처단됩니까? 드디어 구약 역사상 최고의 악녀 이세벨이 드디어 처단됩니다. 이세벨은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궁 위층에 있는 이세벨을 예후의 명령에 따라 내시가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그러고 예후는 그 이세벨의 시체를 밟았다 그럽니다. 예후가 쿠데타의 성공을 자축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다가 그래도 이세벨을 장사라도 지내주라고 했더니 막상 장사 지내주려고 하니까 이세벨의 그 두골과 발과 손밖에는 찾지 못했다 합니다. 예후가 이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거에 놀라게 됩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후가 놀란 거죠. 지금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누가 처단됩니까? 이어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날에 도륙되고 아합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다 도륙하면서 예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고된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누가 처단됩니까? 아까 처단되었던 남유다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북이스라엘 쪽에 왔어요. 왔다가 우연찮게 예후한테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조리 다 살해됩니다. 우리가 보면 끔찍한 일들이죠. 이 남유다의 아하시야랑 이 아하시야의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역대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죠. 아합의 피가 남유다로 섞인 건데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역대하에 24장 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확 퍼쳐놓은 사람들입니다.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바알 신앙을 남유다에 전파하기 위해 자기의 삶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도 아달랴도 바알에게 철저하게 헌신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자기 아들들도 바알을 섬기며 살도록 철저하게 교육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알을 섬기던 아합 집안의 잔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거 없이 다 멸절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후의 개혁에 의해서 그 다음엔 또 누가 처단됩니까? 마지막으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조리 도륙됩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계책을 씁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가 모든 백성에게 이제 말합니다. 10장 18절 보십시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계책이죠.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라고 합니다.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졌으니까 바알 제사에 이제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가 바알을 높이자는 거죠. 바알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 예외 없이 다 모였습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이제 예복을 입힙니다. 바알을 섬긴 자다라는 표시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감격하고 신이 났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바알에게 감격에 겨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후가 그 바알 섬기는 표시로 예복 입은 자들, 그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들에게 입혔던 그 예복 입은 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 신당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26절, 27절 보시면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정말 숨가쁘게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에 그만큼이나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이 들여온 그 바알 신앙, 바알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하나님은 이토록 맹렬하게 진노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했죠. 지금 우리 현대세계가 추구하는 물질 숭배, 행복 숭배를 그대로 닮은 우상입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진멸시키라 하신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알, 그 이름의 뜻이 뭐랬습니까? 주입니다. 주님. 영어로 로드입니다. 하나님과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응원해 주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에 이른 길인 줄도 모르고 이 백성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맹렬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정당하게 받아주고 응원해주는 그 바알이 좋은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바알 신앙은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참다 결국은 예후를 통해 바알 신앙을 전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이런 잔인무도한 학살을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이제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후가 바알 신앙을 멸절시킨 것에 대한 칭찬으로 그에게 이스라엘 왕 이제 4대 걸쳐서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렇게 바알 신앙을 철저하게 멸절시켰지만 그래도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31절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그래도 떠나지 않았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바알이라는 우상은 철저하게 무너뜨렸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우상 숭배, 즉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라 그만큼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하는 것, 이 여로보암의 죄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숨가쁘게 살펴본 바알 신앙이 멸절되는 과정, 아합의 집이 모조리 도륙되는 과정, 어찌 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떻게 모조리 그렇게 도륙할 수가 있습니까? 잔인함 그 자체이죠.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나는 바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알 신앙, 이 우상 숭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만 알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만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는 지금의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맹렬하신 노하심을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우리는 반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맹렬한 노하심, 그 심판의 잔혹함을 모르면 복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알 숭배로 다 도륙당한 사람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바알 숭배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행복 숭배,
이것이 죄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 행복 숭배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일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멸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예고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마침내 퍼부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키워드는 멸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가 얼마나 상극인가를 알아야 독생자를 주신 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끔찍함을 알아야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즉 그 불뱀에 물려서 멸망을 인식해야 비로소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멸망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으로 안 보입니다. 나의 행복 숭배가 멸망에 이르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너무도 쉬운 길인데 그 놋뱀이 결코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신앙인과 종교인의 얘기를 많이 했죠. 종교인들의 특징은 그 입술에 하나님은 많이 달고 삽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입술에 많이 달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술에 잘 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입술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입술에 잘 담겨지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려본 적이 없기에 놋뱀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복음이 왜 진정 복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아주 대조적인 두 장면을 보았죠. 이스라엘 성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끔찍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 4명이 은과 금과 의복, 온갖 먹을 거가 풍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었죠.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죄를 이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기에 결국 그 값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좋으셔서 기분 좋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무슨 대단한 큰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합의 집이 멸절되었듯이 그 죄의 값을 내가 받는 게 너무도 마땅한 것인데 그 죄악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 값을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이사야 53장 10절은 진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원하셨답니다. 원하셨답니다. 그게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원하셨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답니다. 독생자가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과 질고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이 원함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셨던 그 맹렬한 노하심을 대신 그의 아들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해서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잔혹하게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장면을 보았지요.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잔혹하심은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는 그 잔혹함 앞에서 아합의 집안이 멸절되는 이 장면을 우리들이 과연 잔혹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의 값을 대신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잔혹함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의 절정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 때문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순교의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 이거를 예수님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겟셋만의 기도에서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이 잔혹함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하십니다. 아합 집안의 굳은 마음을 우리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집안이 멸절되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바알 숭배자입니다. 다 행복 숭배자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 교만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내 행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딪힐 때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게 나입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걸 근데 모릅니다. 무지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그거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새 마음, 새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토록 잔혹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갖게 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이제는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주님만을 더욱 갈망하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주님이 되셔서 이미 약속되고 확정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주권적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 놀라운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그 맹렬한 노하심을 아합 집안을 멸절시켰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퍼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게 그 진노의 방향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의 예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과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이 진정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아합의 집에 말씀대로 심판이 정확하게 임했듯이 주의 말씀이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